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받으면 셋째 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선정하게 되면은 온전한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온전한 복이라는 것은 그 복을 받은 그 효력이 금생과 내생에 영생하고 또 영생하는 자에게 말씀 선정에서 구원을 이룬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자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소유의 복을 주시는데 그 말씀 순종으로 받는 복은 그 온전한 복이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생명의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그 중생한 영의 영과 성화를 이룬 그 사람이 그 영생하고 영원히 복되게 될 뿐 아니라 성화를 이룬 자에게 하나님이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소유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순종으로 받는 복은 그 온전한 복인데 그 받은 바 복이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고 받은 바 그 복의 효력이 영원하고 자기에게도 복이 되고 자기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관계된 모든 자를 복되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것이 참 복이다. 이제 말씀 순종으로 온전한 복을 받은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제약된 세상에서 대리모철 충돌하는 제약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의식주를 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만 그 세포 하나나 티 하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죽으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복을 받았는가? 가만 빌립보 영 보니까 가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그를 주란 말은 나의 임금이라. 그래서 영원한 그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4년간 하는데도 아주 그런 욕이 많고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말씀 순종으로 모든 택한 만민을 중생시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보다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모든 있는 만물에게 영원히 환영과 찬송과 대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원한 그런
만왕의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중생한 자가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화가 이루어진 것만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강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그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것이다 있습니다. 세상에는 복이라는 것이 많습니다. 인간들이 아주 그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가진 그런 지식과 자기가 얻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주 돈을 벌겠다 해서 그만 재벌그룹 회장이 되기도 하고, 그만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 되기도 하고, 권세가가 되기도 하고, 그만 유명한 그런 기술자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런 복은 그 효력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요, 언제 화로 변할지 알 수 없는 불완전한 복인 것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악을 행해도 잘되고 강한 형통한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복이 아니라 겉만 복이지 그 내용을 보면은 자타를 죽이고 망치는 화덩어리가 들어있는 이러한 그러한 복이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자기를 부인하고 진리와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에 왕으로 모시고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정해야 강한 온전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까, 크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강한 화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자기 중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유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 그 진리에 속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결합해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이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잘 믿는다고 존경을 받았는데, 그들이 자기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요. 택함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것이요.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하나님의 것이요. 구속의
은혜를 받고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이 시간까지 내 목숨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로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마귀와 결합된 옛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정하되 내 중심으로 하라 하겠습니다. 선을 행해도 내 중심으로 하라.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집인 내 자체를 갖다가 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된 집에 그 하나님이 주권자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한 강도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니까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구분하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실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바리새인과 근처의 11조까지 이렇게 했다. 주의를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고난을 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강도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예수 믿기가 말씀 순종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것은 왜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금생환해성에 완전한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인데 세상에 온전한 복을 받지 못하면은 헛수고한 것이 얼마나 이게 원통한 일인가. 그래서 항상 자기가 믿음 생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그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 목사들도 그러고 성도들이 그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하니까 아주 자기 욕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더 열심이다. 자기가 잘 된다 보니까 막 더 열심인데 그건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강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온전한 복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화를 건설하는 이런 자가 되니까 우리는 항상 강한 1시간 일했는데 그게 아무 효력이 없다면 그처럼 원통할 일이 없다. 일생 동안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데 하보니까 이게 자기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은 얼마나 이것이 원통할 일인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믿음 생활 하는데 하루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주님을 진리와 성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 순종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온전한 목도를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도 자기 중심으로 해서 무엇을 건설했다 그러면은 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해져서 받은 바 복을 가지고 남을 깜보고 남을 억누르고 죄를 범하게 싶다 그런 말이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믿음의 사람, 성전이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가 물질의 복을 받았다. 내가 건강의 복을 받았다. 내가 권세의 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복을 가지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자기를 더 구원을 잘 이루는 재료로 삼고 또 자기와 관계된 모든 자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고 거기에 쓰는 이래서 그건 천국의 복락을 마련하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보면 먼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을 농사짓는 비유라 했어요. 농부가 그 농사를 성공하려면은 첫째는 아주 좋은 씨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씨. 씨가 없으면은 봄이 와도 생이 없고 좋은 땅이 있어도 생이 없고 그 곡식이 잘 길러질 수 있는 그런 그 걸음이 있어도 이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씨를 받는 것이 이게 첫째 조건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의 복을 받을 때에 그 영생하는 씨요 영원히 행복하게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소유가 되는 그 씨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삼가 조심해서 그 말씀을 씨를 확보하는 것이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보증수표 같습니다. 보증수표를 하는 것이다. 보증수표를 받아서 그걸 실제 현실에서 실행할 때에 그것이 복으로 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받는 것이 이것이 첫째 조건이다. 아무리 고만 어떤 사람들이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는 윤리적이요 도덕적이요 그런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영생하는 씨에 의해서 하지 않은 것은 똑같은 계란이지만은 씨가 없는 계란은 같이 품으면은 20일이 지나면은 씨가 있는 계란은 병아리가 되어 나오지만은 씨가 없는 계란은 썩는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는 씨를 영복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또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심을 현실이 왔을 때에 가만 즉시 심어서 온전한 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 참 이게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생하는 씨와 복을 받는데 무슨 대학을 나와야 된다, IQ가 높아야 된다, 뭐 집안이 좋아야 된다, 인물이 잘나야 된다, 뭐 똑똑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만
가만 일자무식이라도 가난한 자라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과 조심해서 받을 수 있고 또 받은 그 말씀을 어떤 제한도 없이 그것을 행함으로 온전한 복을 받는 이런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존비귀천을 막론하고 유무식을 막론하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된 씨를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하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한 복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기에 어려운 말씀을 순종해야 온전한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은 모든 명령이라는 것은 크게 나누면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라 그랬으면은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죄를 범하거나 악을 행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에덴 동산에 다스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모든 실과를 먹으라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자손만대가 멸망하게 된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아주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클수록 어려운 말씀이다. 어려운 작은 복은 그만 작은 순종으로도 받는 것인데 큰 복은 많은 어려움 중에도 어려움에 피동치지 않고 끝까지 말씀대로 행할 때에 강한 영원한 온전한 복을 받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3년 4개월을 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것이다. 힘든 가운데서도 조금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고 관계된 모든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를 행해서 모든 구원받은 것들로부터 영원의 환영과 찬송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복된 자가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것이다.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이 말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그게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힘이 들어도 자기 생명을 내걸고 순종할 때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 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그거 참 어려운 것이다. 자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인데 순종함으로 완전히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줄 이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 마찬가지다. 얼마나 말씀대로 행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더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감옥에 갔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던 소년이 13년 만에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애굽을 구원하는 이런 축복자가 된 것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은 그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만 죽이려고 했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래서 사울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용병을 보러 돌았을 때에 당장에 죽일 수가 있다. 죽이면은 자기가 언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사울왕이 없어지게 되면은 자기가 살고 자기가 즉시 왕이 될 수 있는데도 자기 생명에 달아나도 여호와 기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공한 이스라엘 나라의 훌륭한 왕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역대 왕 중에 최고가 되는 왕이 되었다 그러는 말이에요. 그 말씀 순종으로 순교한 자들이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영화를 누리는 복된 자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도 여기 설교하는 목사도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자기를 구별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의 옛사람을 꺾어버릴 때에 주님을 계속 내 마음과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항상 자기를 구별하는 게 있는데 그 7가지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환영과 대접과 높임과 영광을 받는 일에는 목사로 말하면 주님과 성도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책임과 의무를 지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성도들은 뒤세우고 장점을 찾는 일에는 주님과 교인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세우고 단점을 찾는 일에는 자기를 앞세우고 주님과 성도들은 뒤세우고 강한 모든 돈을 버는 것이나 건강을 챙기는 것이나 무슨 공부하는 것이나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만 주님이 잘 쓰시도록 그만 실력을 갖추고 왜 실력을 갖추는가? 내가 잘 살고 내가 장가 잘 가고 내가 영화를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어떻게 그만 내가 실력이 있어야 교인들을 살릴 수가 있고 복되게 할 수 있지 내가 병이 들거나 가난하게 되면은 교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강한 자기 실력을 빌려는 줄 믿으실 바람. 그리고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생활하는 줄 믿으실 바람. 내가 이제까지 가르친 것이 옳다고 가르쳤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갈 때는 자기 권위가 땅에 떨어져도 내가
옳은 줄 가르치는데 잘못됐다 선포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특별하면은 이 한 목사한테 옛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네? 그러나 그만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항상 그만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을 오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절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군사님이 어제 헌금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줘야 되겠는데 줄 것이 없네. 그래서 보니까 안마기가 안마기. 예? 그래서 그걸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에는 또 운영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3일 예배 나오면 가르친다 그랬는데 아까부터 찾아도 없네 말이야. 아주 싹싹이 저걸 사무실 청소할 때 어디로 들어간 모양인데 이게 없네 말이야. 없다가 그만 이렇게 졸다가 예배 시간이 늦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을 섬기고 남을 구원하고 그런 일에 헌신할 때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온전한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복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롭게 그만 영생으로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